미국에서 통계학으로 유명한 로저 밥슨 교수가 아르헨티나 정부 초청으로 아르헨티나를 방문하게 됐습니다. 그분의 공적을 높이 평가해서 아르헨티나 대통령이 로저 밥슨 교수를 초청하여 점심을 함께 나누게 됐지요. 그 오찬 속상해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나누다가 아르헨티나 대통령이 로저 밥슨 교수에게 물었습니다. 교수님, 제 마음에 늘 궁금한 게 하나가 있는데 남미와 북미를 비교해 보면 남미 쪽은 북미 쪽보다 더 많은 자원이 있습니다. 아마존강 풍부한 수량이 있고 거기에 엄청난 그 수자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또 그걸 중심으로 큰 밀림, 정글이 있고 그래서 굉장한 천연자원들이 있어요. 또 땅속에는 각종 철광, 동광, 석탄, 금, 은 이런 지하자원들이 풍부하고 엄청난 이런 천연자원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데 왜 남미 여러 나라들 아르헨티나, 브라질, 페루, 콜롬비아 이런 나라가 북미보다 북미는 캐나다, 미국, 멕시코 뭐 되게 이런 나라들이잖아요. 더 못 살고 있는 것인가? 그 이유가 뭔지 모르겠습니다. 하고 이제 로저 밥슨 교수에게 물어요. 그때 로저 밥슨 교수가 가만히 생각을 하더니 오히려 반문을 해요. 대통령 각하께서는 제게 이런 질문을 할 때는 무슨 생각이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대통령 각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그때 아르헨티나 대통령이 하는 말이 저의 결론은 간단합니다. 남미는 스페인 사람들에 의해서 세워진 나라입니다. 스페인 사람들이 남미에 이사 올 때는 정착해 올 때는 여기에 돈 벌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황금을 찾아서 온 사람들이 정착을 했습니다. 반면에 북미에 온 사람들은 황금을 찾아온 사람들이 아니고 청교도들이 신앙 하나님을 찾아서 정착을 한 것입니다. 황금을 찾아서 온 사람들과 신앙을 찾아서 온 사람들의 차이가 지금 이런 결과가 나온 거 아닐까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로저 밥슨 교수가 고개를 끄덕이면서 저와 같은 생각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아르헨티나 대통령은 복의 근원이 하나님에게 있음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 새해가 되면은 인사할 때마다 하는 말이 뭐라고 그래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주지도 않고 받으라고 인사를 하거든요. 근데 그 복이 어디서 오는지, 아니 그 복이 무엇인지 제대로 아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다. 중국을 여행하다 보면은요, 식당이나 이런 숙박업소 같은 데 보면은 벽에 꽉 찰 만한 글자 하나, 복복자를 써 붙여놨어요. 굉장히 크게 빨간색으로요. 근데 거의 대부분 그 복복자가 뒤집어졌어요. 거꾸로 서 있어요. 그게 복이 뒤집어진 건가 그랬더니 안내하시는 분들이 그래요. 이 중국 사람들은 복이 하늘에서 온다고 믿는데요. 그래서 하늘에서 내려오기 때문에 이렇게 뒤집어진 거라고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알기는 제대로 아는 것 같아요. 근데 그 하늘이 누군지, 하늘이 어떤 분인지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게 문제가 되겠지요. 그래서 흔히 동양에서는 오복을 말하잖아요. 장수, 그 다음에 부귀, 강령, 유호덕, 고종명, 이 5가지를 오복이라고 그랬습니다. 오래 사는 게 역시 복이죠. 근데 부자만 되면 안 돼요. 부자이면서도 또 존경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부귀란 말을 쓴 겁니다. 부자가 되면서 존경을 받는 사람, 귀한 사람. 강령과 건강은 뭐가 달라요? 건강은 육신의 건강을 생각하는데 강령이라고 그러면 마음의 안녕까지도 포함된 거예요. 몸도 건강하고 마음도 건강한 것. 이게 3번째 복입니다. 유호덕, 덕을 좋아하는 겁니다. 덕스럽게 살고 덕을 위에 끼치고 사는 사람, 이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고, 맨 마지막에는 고종명, 인생의 끝마무리를 아름답게 깔끔하게 하는 사람이라 이렇게 동양에서는 말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런 오복을 말하지 않잖아요.
오히려 성경은 뭐라고 하는가? 시편 73편 28절을 제가 읽어볼게요. 시편 73편 28절에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뭐가 복이라고요?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입니다. 설령 몸이 병이 들어서 병 속에 누웠다 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과 더 가까워졌다고 그러면은 그 병이 그 사람에게는 복일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사업이 잘 되고 돈이 잘 벌린다 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너무 바빠서 기도 생활하지 못하고 성경 읽을 기회가 없고 예배 생활 제대로 못한다면은, 그래서 하나님과 멀어진다면 이건 복이 아닙니다. 지금은 잘 되는 것 같지만은 얼마 지나지 않아서 후회할 날이 오기 때문이거든요. 오늘 시편 1편을 읽어드렸는데요. 시편 1편은 시편 전체 150편의 서론과 같은 부분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읽어봐서 알겠지만은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인가, 또 어떤 사람이 복 없는 사람인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 귀를 기울여 보십시다. 저는 그 새해에 인사를 하면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하기보다는 새해에 복된 사람이 되십시오, 하나님께 복을 받는 사람이 되십시오, 이렇게 인사를 하고 싶습니다. 어떤 사람이 복 있다고 그랬습니까? 1절에 보면은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는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복 있는 사람은 죄를 멀리하는 사람, 죄를 피하는 사람이라, 이런 뜻입니다. 제가 존경하는 신학자 가운데 매튜 헨리라는 분이 계십니다. 제 설교 가운데 상당한 부분이 이 매튜 헨리 목사님의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그분이 시편 1편을 강해하면서 이렇게 말을 했어요. 단번에 악의 극치에 이르는 사람은 없다. 무슨 말일까요? 단번에 악의 극치에 이르는 사람이 없다. 예를 들어 누가 살인죄를 졌어요. 사람을 죽였어요. 멀쩡한 게 그냥 지나가다가 그 사람을 죽이는 경우는 없잖아요. 처음에는 서운한 생각이 들고 미운 생각이 들어. 그러다가 점점 시간이 지나갈수록 그 미운 감정, 서운한 감정이 쌓이고 쌓여요. 언제가 복수하고 말 거야. 그러다가 이 복수하는 감정이 점점 쌓여져요. 나중에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죽일까 궁리하게 되고 결국은 살인죄를 짓고 말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별것 아닌 것 같은 작은 죄를 짓게 되는데 그 작은 죄가 쌓이고 쌓이다 보면은 큰 죄가 저질러져요. 제가 어릴 때 고백할 게 하나가 있어요. 한 2, 3학년 초등학교 그때쯤 된 것 같아요. 시골 살다 보니까 돈 구경하기가 어려워요. 돈이 거의 없잖아요. 근데 명절 때가 되면은 서울에서 형님들이 내려오셔요. 특별히 둘째 형님이 이제 김포에서 지금 사신 분인데 그분이 내려오시면 신나요. 과자도 많이 가져오고 용돈도 막 주고 막 그러거든요. 근데 그날 자고, 저는 그때나 지금이나 좀 일찍 일어나는 편이에요. 남들 다 잘 때 눈을 뜨고 이제 일어났는데 방바닥에 동전이 2개가 있는 거예요. 이거 왜 횡재입니까? 그 동전 2개가 얼마인지 잘 기억나지 않지만 아마 큰 돈은 아니야. 근데 과자 한 봉지 사 먹을 만큼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 바로 벽에 형님 옷이 걸려 있어요. 아마 거기서 떨어진 것 같아요. 이건 내 거예요? 형님 거예요? 죽은 사람이 임자잖아요. 얼른 주머니 집어넣었어요. 모른 척하고요. 그리고 낮에 가게로 뛰어갔습니다. 가게가 굉장히 멀었어요. 초등학교까지 갈 만큼 갔으니까 거의 한 2km 정도 돼요. 아무한테도 얘기 안 하고, 형한테도 안 하고, 동생한테도 안 하고, 혼자서 열심히 뛰어가서 과자 사 먹었어요. 되게 맛있더라고요. 몰래 먹는 과자가 그렇게 맛있고요, 혼자 먹는 과자가 그렇게 맛있어요. 그리고는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집으로 왔어요. 문제는 그 다음 날이에요. 새벽에 일어났어요. 혹시 또 떨어졌나 하고 찾아보는데 있을 리가 없죠. 왜 또 돈 떨어지겠어요? 돈이 없어요. 방바닥에. 거기서 끝나면 되는데 분명히 저기서 떨어졌어. 형님 벗어놓은 그 옷에서. 살고만 일어나서 이렇게 주머니에 손 넣어봤어요.
동전이 있어. 거기에 한 대여섯 개, 11개 동전이 이렇게 잡혀요. 다 가지면 안 되죠. 살짝 2개만 집어왔어요. 2개만 집었어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또 아침 이제 달려가서 가게 가서 맛있는 거 사 먹었어요. 그 다음날은요. 그 다음날은 아예 바닥에 볼 것도 없어. 저 주머니에 들었어. 손이. 또 주머니에 손이 들어가요. 근데 동전이 없어요. 동전이 있어야 되는데. 그 대신 이쪽 주머니에 보니까 지폐가, 그래서 모르겠어요. 한 11장 들어있어요. 그게 이제 지금 식으로 말하면 한 1,000원짜리, 그 당시는 그게 아마 100원짜리인지 100원짜리 지폐가 있었거든요. 그런 건 잘 모르겠어요. 하도 오래돼서. 하여튼 지폐가 몇 장이 꽤 다요. 한두 장도 아니고. 한 장 빼가도 모를 거야. 그때는 막 가슴이 벌렁벌렁 뛰더라고요. 동전을 가져갈 때는 가슴이 안 뛰었는데 이게 지폐를 가져가니까 막 가슴이 벌렁벌렁 뛰는 거예요. 가게 막 뛰어가서 다 사 먹느냐? 그 다 못 사 먹어요. 딱 동전 2개만큼만 사서 먹고 나머지 동전을 바꿔서 집으로 왔어요. 점심 식사 마치고 나서 둘째 형이 저를 불러요. 의봉아, 너 이리 와봐. 그러는 거예요. 오라고 그러는데 막 가슴이 벌렁벌렁 뛰는 거 있죠? 그러더니 다짜고짜로 그래요. 너 내 주머니에서 돈 가져갔니? 뭐라고 해야 돼요? 안 했다고 그래요? 저 그렇게 간 크지 못해요. 얼른 무릎 꿇고 형 잘못했어요. 그러면서 나머지 동전을 다 드리면서 과자 한 봉지 사 먹었어요. 하고 내밀었어요. 그랬더니 더 이상 뭐라고 말하지 않고 그냥 용서해 주더라고요. 거기서 끝났어요. 근데 지금 생각하니까 거기서 끝났으니까 다행이지. 거기서 끝나지 않았으면 그 다음 날도 또 그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어린아이니까 또 주머니를 또 뒤졌을 것이고 이게 계속 반복하게 됐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옛날 어른들이 바늘도둑이 소도둑 된다는 말이 나온 거 아닌가 싶어지고 성경은 말합니다.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복을 받으려면 먼저 죄를 피해야 됩니다. 죄를 피하기 위해서는 여기 말한 것처럼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아야 됩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이 악인들, 죄인들, 오만한 자들 다 복수 형태로 되어 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아무리 악인들이 많이 있어도 그 사람들이 옳은 길은 아니라 이 말입니다. 아무리 죄인들이 많이 가고 있어도 그 길이 올바른 길은 아니란 말입니다. 사람이 많이 가느냐 적게 가느냐 많이 모여 있느냐 적게 모여 있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거기가 복받을 자리인가 복받지 못할 사람들인가를 말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복 있는 사람이 되기 원한다면 먼저 악인의 꾀를 따르지 말아야 됩니다. 강아지가 사람을 졸랑졸랑 따라가잖아요. 시장에 가는 아주머니 따라가면은 강아지가 어디 가요? 시장에 가요. 시장 가면 아마 맛있는 소세지라도 하나 얻어 먹을지 몰라요. 근데 보신탕집 아저씨를 졸랑졸랑 따라가면 어디 갈까요? 아마 죽을지도 몰라요. 그럼 내가 지금 누굴 따라가는데 내가 이 사람을 따라가면은 여기가 살 길인가 죽을 길인가, 내가 이 사람과 함께 걸어가면은 복 받을 길인가 복 받지 못할 길인가. 강아지는 동물이니까 그런 거 구별 못해요. 적어도 사람은 내가 저 사람을 따라가는 것이 복 받을 길인가 복 받지 못할 길인가는 구별할 줄 알아야 되거든요. 더 나아가서 복 받을 사람이 되려면은 죄인들의 길에는 서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요셉을 알지요?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받습니다. 아마도 보디발의 아내의 말 잘 들으면 세상 편하게 살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은 그 유혹을 거절하잖아요. 이게 복받을 길이 아닌 걸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붙잡고 매달리니까 옷을 벗어 던지고 도망을 갑니다. 이것 때문에 감옥에 갔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결국 그를 감옥에서 끌어올리셔서 가장 높은 자리까지 세워주더라고요. 반면에 다윗을 보세요. 죄인의 길을 벗어나지 못합니다. 우리아의 아내를 범죄하고 죄의 싹을 잉태하게 되고
이걸 은폐하기 위해서 우리아를 죽이고 이렇게 하더니 나중에는 결국 하나님 앞에 뜨거운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거든요. 가정에 내가 누구와 함께 하느냐, 어느 길에 서 있느냐, 대단히 중요한 거죠. 복받은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면 오만한 자의 자리에는 앉지 않아야 됩니다. 오만한 자가 누구요?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사람, 하나님을 무시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과 함께 앉아서 얘기 주고받다 보면은 함께 죄를 짓고 말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악인들이나 죄인들이나 오만한 자들이 세 종류의 사람이 아니에요. 저 사람은 악인이고 이 사람은 죄인이고 이 사람은 오만한 사람이다, 아니에요. 그 사람이 그 사람이에요. 악인이 죄인이고 죄인이 오만한 사람이거든요. 그러면 누가 악인입니까? 강도나 도적이 물론 악인이지요. 그러나 그런 사람만이 아니라 하나님 없이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을 악인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은 말하죠. 어리석은 사람은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고 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도덕의 표준이 분명하지 못합니다. 자기 삶이 곧 표준입니다. 우리가 사사기를 알지요. 사사기가 1부, 2부가 있잖아요. 1부가 16장까지고 2부가 17장부터 몇 장? 21장? 예. 이렇게 구별된단 말입니다. 근데 앞에는 사사기 시대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사사들의 모습을 보여줘요. 근데 17장에 시작을 하면서 뭐라고 하냐면은 그 시대에 그때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2부가 시작되는 17장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 21장에서도 똑같은 말이 나와요. 그때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사사기 시대 특징이 뭐냐면 지도자가 없습니다. 왕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선지자가 특별히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 말씀이 있느냐? 모세 오경이 있었지만 일반인들은 모세 오경을 읽어볼 기회가 없었습니다. 사사들이 물론 지도했다고 하지만 사사들은 그냥 문자 그대로 사사입니다. 한 지역, 한 지파, 그들의 우두머리일 뿐이고 전쟁이 있을 때 전쟁을 이끌어가기 위한 사람에 불과했었어요. 통치자가 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을 바른 길로 인도해 줄 사람이 없습니다. 내 생각에 이게 옳다 싶어지면 그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거기 17장부터 21장에 보면 몇 가지 사건이 나와요. 미가가 은신상을 만들잖아요.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그러면서 일반 사람 한 사람 데려다가 에봇 입혀주고 네가 우리 집 제사장 되라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단지파가 거기 지나가다가 그걸 또 훔쳐 뺏어가요. 그것 때문에 또 싸움이 벌어지기도 하고 베냐민 지파와 또 싸우는 문제도 생기고 또 심지어는 레위 사람이 첩을 두기도 해요. 자기 첩이 윤간을 당해 죽으니까 시체 12도막 나누어서 12지파에 뿌리기도 하잖아요. 이런 모든 행동들이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일들이에요. 있을 수가 없는 일들이 그 당시 있었어요. 왜냐? 자기들 생각에는 이게 옳다고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 볼 때는 옳지 않은 일이었거든요. 그러나 이게 사사기 후반부 17장부터 21장을 읽어보게 되면 법도 없어요. 질서도 없어요. 원칙도 없어요. 뭐가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복받을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의 꾀를 따르면 안 되죠. 7살 어린 나이에 왕이 된 요아스를 기억하십니까? 그를 말할 때 뭐라고 하냐면 제사장 여호야다가 사는 날 동안에 여호야다의 지도를 받을 동안에 그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살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7살의 왕이지만은 사실은 제사장이 여호야다가 다 통치했습니다. 그 말을 잘 들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은 제사장 여호야다가 죽은 뒤입니다. 그때부터 그를 요아스를 지도해 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그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습니다. 우상숭배에 빠집니다.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결국 아람 군대와 싸움에서 패전합니다. 그리고 신하들의 모반으로 그만 살해당하고 맙니다. 내가 누구의 지도를 받느냐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2021년 새해에는 복받지 못할 사람과는 동업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복받지 못할 사람과는 여행도 함께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복받지 못할 사람들의 말에는 귀를 기울이지도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기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하는 사람이라고 했어요.
우리는 흔히 말합니다. 이거 안 하고 저거 안 하면 다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우리가 해서 안 될 일을 안 했다고 해서 다 되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적극적으로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중학생이 뭐 오락실 안 가고 밤에 안 돌아다니고 또 담배 피우지 않고 그러면 모범생입니까? 그러면 잘하는 겁니까? 그 물론 하지 말아야 되지요. 근데 그거 안 하고 또 해야 될 게 있잖아요. 열심히 공부해야 되고 신앙으로 살아가야 되고 부모님 순종해야 되고 또 해야 되겠단 말이죠. 안 할 걸 안 하는 걸로 그치면 안 돼요. 안 할 걸 안 해야 되지만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어도 이것으로 복 있는 사람 되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2절에 말하기를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악인들과 멀리하는 대신 하나님의 사람들과 가까이 해야 됩니다.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는 대신 하나님 말씀을 따라야 됩니다. 그렇다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정말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하고 있는가? 내가 그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사는가? 하나님 말씀을 듣는 시간이 즐거운가? 제가 늦게 예수 믿었어요. 21살인가 22살쯤 돼서 예수 믿었는데 그때는 교회 주부가 없었어요. 그냥 와서 예배 드리는데 예배 시간을 몰라요. 11시 예배인 건 아는데 11시 예배 있고 저녁에 7시 예배가 있고 수요일날 예배가 있고 일주일에 3번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를 좀 더 많이 듣고 싶은데 근데 어느 날 목사님 광고를 하는데 그래요. 새벽 예배를 많이 나오시라고. 깜짝 놀랐어요. 새벽에 예배가 있대요. 저는 몰랐거든요. 그래서 옆에 나를 전도해 준 청년에게, 그분도 지금 목사가 됐는데 물어봤어요. 새벽에도 예배 있어? 그랬더니 쿡 찌르면서 안 와도 돼. 그러는 거야. 아니 예배가 있는데 안 와도 된대요. 이게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물어보니까 5시래요. 그래서 그 다음날 새벽 5시에 교회까지 왔어요. 예배 드리는데 보니까 한 서너 명, 10명 예배 드려요. 우와! 근데 주일날 예배 드리는 거 똑같아요. 찬송도 부르고 기도도 하고, 그때는 새벽 기도 성도들이 기도했어요. 또 목사님 성경 읽고 설교도 해요. 설교도 한 20분 정도 한 것 같아요. 주일낮에와 똑같아요. 야, 이런 엄청난 일이 벌어진 거야. 그 옆에 계신 권사님한테 물어봤어요. 권사님, 내일도 해요? 그랬더니 쳐다보면서 맨날 해요? 이러신다? 그때부터 새벽 예배를 나오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한 50년 되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그러니까 목사가 된지 모르겠지만은 저는 새벽 예배 나오는 게 즐거워요. 좋아요. 그리고 새벽 예배를 설교하기 위해서 그 준비하는 시간이 너무 귀하고 소중해요. 엄청나게 많은 시간이 걸려요. 그러나 그것이 제게 행복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하는 사람. 생각을 해보세요. 1년에 52번 설교 듣는 사람하고 거기다가 365번 더 듣는 사람하고 어떤 차이가 있겠는가? 예,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하는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또 즐거워할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라고 그랬거든요. 거기 묵상한다는 말 뭐라고 말했습니까? 1번 보면은 작은 소리로 읊조리는 사람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묵상한다는 말은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읊조리는 겁니다. 작은 소리로 다시 한번 읽어보는 겁니다. 레위기 11장에 보면은 짐승들 가운데 부정한 짐승과 정결한 짐승이 있잖아요. 가축 가운데 하나님께 제물로 쓸 수 있는 정결한 짐승이 있어요. 그 첫 번째 조건이 뭐냐면은 되새김 많은 우위를 가지고 있는가, 두 번째가 발굽이 갈라졌는가, 통굽인가, 이거잖아요. 첫 번째 기준이 되새김 많은 우위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다시 조용한 시간에 그 말씀을 읊조리는 사람, 이런 사람이 바로 복 있는 사람이고 정결한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1장 2절을 공동번역은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주야 밤낮으로 그 법을 되새기는 사람이라.
밤낮으로 그 말씀을, 그 법을 되새기는 사람이라, 이게 복 있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베레아 사람들이 그랬지 않습니까? 간절한 말씀으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집에 들어가서 이것이 그런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고 그랬어요. 이것이 바로 복받은 성도의 모습이잖아요. 제가 개척할 때부터 지금까지 36년 동안 주보에 늘 설교를 싣습니다. 쉽지 않아요. 차라리 설교 원고 전문을 다 실으면 편해요. 그냥 설교 준비할 때 만들어진 원고 그냥 실으면 되는데, 아마 옛날 주보, 제가 손으로 쓴 주보 혹시 가지고 계신 분들 보면은 가운데 면이, 양면이 설교였어요. 설교 원고 그대로 다 실었어요. 그러다가 한 면으로 줄이다 보니까 다 실을 수가 없어. 반 정도 줄이는데, 이거 줄이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니네 또. 다 좋은 말씀이라고 썼는데 그걸 또 잘라내야 되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래도 어쨌든 지금까지 36년 동안을 그렇게 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집에 가서 주보를 보고 지난주 들렸던 설교를 다시 한번 되새겨보라는 의미로 올려놓고 있어요. 교회 홈페이지에는 설교 원고 전문을 줄이지 않은 원고 그대로 홈페이지에 올려놓고 있습니다. 또 동영상을 찍어서 올려놓고 있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하지요? 한번 설교 들은 걸로 그치지 말고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라는 거예요. 여기서 주야로 묵상하라는 말 주목해 보세요. 주야가 뭐예요? 밤낮이잖아요. 이것은 시간적으로 밤에나 낮에나 늘 하나님 말씀을 묵상한다, 이런 말씀도 있겠지만은 거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우리 인생에 밤낮이 있어요. 낮을 잘 나가는 시기라고 본다면은 밤은 어려운 시기라고 볼 수가 있을 거예요. 사업이 잘 될 때를 낮이라고 한다면은 사업이 어려울 때를 밤이라고 할 거예요. 건강할 때를 낮이라고 한다면은 몸이 아플 때를 밤이라고 할 거예요. 우리가 잘 될 때는 뭘 해도 재밌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럴 때는 하나님 말씀을 또 읽어보기도 하고 또 그 말씀을 생각하기도 하죠. 근데 너무 힘들 때는 그런 의욕이 사라져요. 병원에 입원해 있는 사람 보고 이렇게 좋은 때 성경 많이 읽어요 그러면은, 아이고 성경이 귀에 들어와요? 이렇게 말한단 말이죠. 근데 그때 귀에 들어와야 되거든요. 우리가 형통할 때보다도 어려울 때일수록 하나님 말씀을 묵상해야 되거든요. 시편 119편에 말하기를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그랬어요. 밝은 대낮에는 등불이 필요하지 않잖아요. 등불이 없어도 갈 수가 있거든요. 캄캄하고 어두울수록 등불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모든 거 잘 될 때는 하나님 말씀 없어도 되는 건 아니겠지만은, 그러나 그것 때문에 넘어지거나 이런 일은 없어요. 캄캄하고 어두울수록, 더 힘들고 어려울수록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앞길을 인도해 주지 않으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뭐라고 했습니까?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똑같은 말씀을 예레미야 17장에도 말합니다.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그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하나님께서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악인은 그렇지 않습니다.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고 그랬습니다. 심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의들의 모인 자리에 감히 끼어들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복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복 있는 성도가 되기 위해서 복받지 못할 자리에는 얼씬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복받지 못할 사람과는 손잡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항상 하나님 말씀과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사람들과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은혜의 과실을 맺게 하십니다. 축복의 과실을 맺게 하실 것입니다. 2021년에 여러분이 손을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게 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